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신약 야고보서 1장 19,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제가 10월 한 달간은 쭉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수요, 금요, 주일까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과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전혀 어둠도 없으신 분. 넷째, 마지막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력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 제가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했죠. 위를 향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위를 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9절, 오늘은 19절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도록 합니다. 한 번 더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시작.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야고보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제가 이것을 알지니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구절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보혈과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놀랍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어떤 기본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본기는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화내야 되는지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화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서도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은 이야기하지만 어디서도 듣기와 말하기와 분내기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분을 내야 되는지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듣기, 분내기 이런 말하기는 뭐 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루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루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뭘 이야기하죠?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성도로서의 기본기는 뭐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지침이고 우리의 인생의 성도로서의 태도이고 관점인 거예요. 먼저 성도의 기본기 듣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듣기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보세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이지만 먼저 듣는 존재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언어를 배웁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영어 쉬운 영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닝부터 시작.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건데 나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썼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겸이 나이 때부터 읽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청각장애인이 결국에는 말을 하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기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대부분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잘 듣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도 뭡니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아니라 여기에 세운 강단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나에게 한 주를 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집중해서 듣는 시간인 거예요. 자,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데 묵상도 어떤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맘,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 전에 아침에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기도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린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가장 본질은 듣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잘 순종이 안 되니까. 이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니까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의지를 꺾는 작업이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새벽이나 기도회 때 방언기도나 여러 가지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냐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욕망과 유혹들을 태우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막 예배를 이렇게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번제단에서 자기 모든 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 태우는 작업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와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망과 죄, 성의 뿌리들을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결국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반만 읽겠습니다. 둘째 주까지. 너희는 시작. 와 들으라 그래야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 듣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무력하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가정이 살고 그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 말의 책에 보면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경청을 하면 마음을 얻습니다. 그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게 뭡니까? 그 다음 띄워주세요. 계속 연결해서. 자, 경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몸을 기울여 진심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청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몸이, 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모든 오감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설교 시작부터 입신해가지고 그렇게 축도할 때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몸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해서 그런데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종은 뭔가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면 듣는 것이 100% 완전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들은 대로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제가 강조하지만 왜 묵상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묵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꽃은, 묵상의 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이 묵상의 묘미고 묵상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도 내가 말씀에 대한 어떤 적용과 순종성이 없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뭐가 되냐면 적용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내일도 보면 묵상 열심히 해야지. 모레도 묵상 열심히 해야지. 계속 그게 열심히 해야지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묵상 자체를 내가 제대로 습관을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행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청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청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듣고 행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믿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내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음성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허공을 떠도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이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종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도의 기본기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잘 들었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듣는 게 돼야 되고 잘 들었다면 말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있죠.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 듣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최대한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귀가 왜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지 아십니까?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1분 동안 200단어를 말할 수 있답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 1분 동안 800단어를 들을 수 있대요. 이 말의 어떤 근거가 또 이유가 뭡니까? 들은 것의 4분의 1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이 내게 참 실수였다,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는데 새벽에도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보존하는 것은 뭐다? 뭘 전제로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면, 말을 잘 지키면 축복이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자랑하고 막 오만한 말들 하고 하면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오는 마중문을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음 말씀도 있는데 먼저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다윗도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시편 141편 3절. 자, 우리 따라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시작. 파수꾼을 세우시고, 항상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말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요,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잠언 10장 19절. 자, 말이 많으면, 시작. 네,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책의 문구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꼭 이게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이 영혼을 세우는 말인지 생각하고, 야, 이건 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 2절. 자, 우리 내 아들아, 전도서 5장 1절 2절 맞습니까? 6장 전도서 5장 1절 2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을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공동체의 모임으로 회중의 모임으로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맞다. 성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함부로 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을 적게 하랍니다.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나 친교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도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만 나눠야지 다른 말들을 삼가셔야 돼요. 묵상한 게 없고 깨달은 게 없으니까 자꾸 말할 게 떨어지면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잠언 6장 12절 같이 찾아봅니다. 6장 12절 자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대요. 여러분 이 구부러진 말의 의미가 뭐냐면 타락한 말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딱 감이 오죠. 이게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말, 구부러진 말은 단지 삐딱한 정도로 구부러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말, 사단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최초의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계속 이번 주에 보고 있는데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에게 교묘하게 구부러진 말로 비꼴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뱀이 정녕 하나님이 그거 동상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할 때 하와가 신기하게도 뱀이 이 구부러진 말을 할 때 그녀의 마음도 같이 구부러집니다. 신기하죠 그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구부러진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신기한 게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 소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소수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목사님의 얼굴이 많이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딱 이 교회 와서 딱 5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이 5년째래. 근데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잠잠히 있다가 이렇게 막 말씀하시기를 몇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부정적인 말과 이제 사역자에 대한 험담을 딱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한두 사람이니까. 근데 몇 달 지나고 그 좋았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부러진 말, 부정적인 말,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는 말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그리고 칭찬의 말입니다.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 칭찬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사람을 세우고 격려의 말.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아닌 믿음으로 세우는 말,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성도의 기본기는 성내지 않는 것. 이런 야고보가 덧붙이는 딱 이렇게 덧붙이듯이 이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20절. 자, 19절 20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야고보가 덧붙이듯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유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화가 나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성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화날 때 많죠. 정말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보면 그냥 바로 앞에서 사표를 딱 던지고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가족들, 자식들 눈이 아른아른 거리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여러분, 왜 근데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입니까? 답이 있잖아요.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걸 딱 관점을 생각하면 성도가 막 교회에서 막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화를 날 수 있으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막 하면서 멱살 잡고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이유를 다 떠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명분은 다 있어요. 명분은 다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 막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유가 좋아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뭐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깊숙이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한 구약 신학자가 말하기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만드셨습니까? 6일째 짐승을 만드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묵상해 보시면 가장 먼저 6일째 되던 그 날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7일째에 이제 안식하세요. 근데 사람의 창조 시점은 언제냐면 6일 처음 시점에 이제 짐승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째가 끝나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안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절을 딱 따라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와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안식하셨구나라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점이 뭐냐면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는 그냥 개미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위에 있으면 가끔씩 개미가 단 걸 이제 쫓아가지고 단 걸 이제 먹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럽이나 이런 거 흘리면 개미들이 우글우글 나오는데 제가 그 개미를 보면서 이렇게 악랄하고 사악한 개미를 봤나?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자비로운 잠자리를 봤나? 그런 거 없습니다. 개미는 개미입니다.
잠자리는 잠자리고 사자는 사자입니다. 같은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보다 더 저급한 짐승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못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도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장기 밀매 이런 것들,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뉴스를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싶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나 한경직 목사님의 어떤 삶을 보면, 또 마더 테레사의 삶을 보면 그렇게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분노할 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처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화를 내는 사람 얼굴 쪽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자세히 보세요. 저기 혹시 자기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남자든 여자든 화를 내는 그 얼굴을 보면 짐승 같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화낼 때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상대방 저 짐승이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그래서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성도는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전제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뭐냐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 습관적으로 툭하면 이렇게 관계하다가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대적에게 먹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우울감과 짜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난 요즘 괜찮게 나이스하게 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근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짜증과 우울감들을 이렇게 떠나가라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온갖 구역질과 기침이 나오면서 그거 제가 알거든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구나. 내가 어느 순간 먹혔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속 우울감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남에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적에게 먹혔을 수 있습니다. 전 그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속히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보면 엄청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분노하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비춰주는 장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상반기 때 이분 설교를 했는데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매우 성내고 화내어 이르되라고 3장 전반부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성을 낼까요? 요나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면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대적자 니느웨를 구원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노는 한 가지를 향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화나신 분 계십니까? 남편에게 화나신 분 계십니까? 아내에게 화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게 화나신 분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부분 내가 화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깨져야 됩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자주 분노하는 분들을 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세요. 대부분이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온 우주가, 온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 무시했다고. 왜 내 이름 뺐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 몇 가지의 이유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분노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분노가 잦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경험상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막 불같이 혈기로 막 분노하고 화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륜이 생기면 이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말아야지, 분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내 자존심, 나의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경쟁, 내 안에 핵존심이 있구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다스리는 것인데 나 중심성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면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날 때, 막 짜증이 불같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기에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령사역자 벤토레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내가 기도문 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시작.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실언이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주여,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분이 참 온유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거나 화내지 않도록 늘 도와달라. 이 기도가 쉬운 기도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화를 냈던 이유는 제가 이상한 분노 조절 장애를 계신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저희 집 문을 막 엄청나게 문을 부서질 듯이 두드리더라고. 근데 그 문 소리를 듣는데 그냥 제 안에서 갑자기 짜증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뭐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격양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아이씨 나 완전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듣는 나도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하시냐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격양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시지부지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마침 제가 교회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 네가 화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화를 냈던 부분 죄송합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아주머니는 그래 저도 좀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래 봐라. 당신이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도 막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 딱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목적 의식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화내고 짜증이 나고 막 내 감정이 격양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것까지가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잘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때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